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처럼 충남노회에서 충북노회로 오셔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함께 만나 뵙고 인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충남노회에 있다가 이제 충북노회로 이렇게 옮겨오신 분인데요. 현재 그 충남노회가 지금 사고노회라서 이렇게 소속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현재 총회에서는 이 변경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주안의교회 저희 3월 기도 편지에도 이 문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노회가 두 개로 이제 나뉘게 되면서 분쟁 중이라서 총회에서는 이제 어느 한 편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노회라고 해서요. 그 노회에 속한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이제 행정적으로 다른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총회에 올려도 현재는 이제 처리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열리는 총회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 그 부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충남노회를 차라리 이렇게 없애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충남노회는 이제 새롭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이 문제가 잘 처리돼서요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에 만 2년 만에 거의 4,5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코로나 가운데 저와 같이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나음서 말씀 나누고요.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그 선지자 이름에 땄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껴안다, 껴안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들 가운데서요 음악을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예배의식이 사용되는 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를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쇠퇴하고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또 부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다 통치 말기에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 전의 상황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침략이나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부의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유다 말기에 남유다 말기에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 타락과 부패로 오히려 이제 백성들이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이 고난받고 점차 악인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평등도 계속 일어나고요.
2018년도 2월 한국 리서치가요,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신분 상승이나 계층 상승의 기회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부분 73%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세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는 66%가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계층 상승에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대에서는 80%가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계층 상승의 기회가 막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을수록 젊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성공의 기회, 계층 상승의 기회가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늘날 이제 의대 신입생들,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부모 소득이요, 보통 최상위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에서 10 그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의대생의 58.2%가 바로 이 최상위 고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영재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여기에 있는 절반, 정원의 그 절반 이상이 이 대치동에, 강남 대치동에 같은 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된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도 당하고, 보니까 가정이든 사회적으로든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니까 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육과 고물가 시대가 돼서요, 삶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 잘 믿지만 취업이나 진로의 힘든 시간, 또 가정의 위기, 또 학교 폭력, 제가 이제 기도하는 엠번방과 같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고난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처럼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저는 또 계신다고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들, 질문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응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요, 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하박국서 1장 1, 2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고난당하는데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요. 항상 제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늘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억압을 받습니까? 질문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요.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요. 니느웨 성이 거의 이제 함락이 된 다음에 이집트는요. 바벨론이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힘을 합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자신의 동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차라리 망하는 것이 유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집트 군사들을 막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 군사들을 막다가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그 무기또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아마겟돈이라고도 알려진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처럼 안타깝게 왕이 전사하고요. 그 이집트는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이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지만 우리 너무나 유명한 전투인데 결국에 바벨론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집트 또한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집트는 여전히 강성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을 잃었고요.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바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 사치하고 뭐 궁전도 새로 짓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왕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데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뭐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런 불의들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지금 실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점점 번성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 아픔 보고만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눈물로 또는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탄식과 한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한숨, 탄식, 분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졌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런 탄식과 아픔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5,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런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11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7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벨론 군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군사들은요, 표범 이리보다도 더 사납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보면 큰 악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의하게 행하는 왕, 패역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백성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노예에서 이제 시찰 모임이 끝나고요. 원래는 이제 인사만 하던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또 가정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또 쉬운 사역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때로는 그분이 정말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모르는 아픔, 눈물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저는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하는 가운데 남모르는 병, 역경,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질문과 같이 저는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정말 말 못할 고통, 아픔, 눈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12,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그 나쁜 것을, 악한 행위들을 참지 못하시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악한 백성이 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유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왜 바벨론처럼 정말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뜻을 왜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2, 3절 말씀, 하박국 2장 2,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말씀을 판에 새겨서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는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크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죠. 힘들 때가 있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답이 안 나올 상황, 정말 복잡한 마음,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움에 눈물 쏟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바벨론 결국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부조리하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요, 이후에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중에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나중에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정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 사업의 실패, 불치의 병, 불의의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끈기 있게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금 없는 상황, 이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 내가 열정을 다해 다한 일들, 실패하고 결과가 좋지 못해도,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비록 나의 상황이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나의 구원으로 인해 기쁘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고백,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남은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의 불평, 괴로움, 고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믿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9절 하박국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결론, 맨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또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다시 한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바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산을 넘는 것 같이 결국에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 다 끝나고 이번 주 다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 상황이 결코 좋진 않아서요.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기도 제목, 모든 목사님들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 기도 제목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한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 제가 아내와의 또 문제 때문에 또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기도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공개 제자백하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이도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이가 신앙적으로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랑 그런 부분에서 잘 합의를 해서요. 그래서 아내와의 또 문제도 제가 잘 정리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갈등의 배경은요, 제가 기도 제목에는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회 선교단의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나의 복음, 또 공개 제자의 그런 운동에 대한 영향을 아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이제 거의 6년 넘어서 7년 동안 이게 계속 이어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N번방과 같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는 블로그만 운영을 하다가요, 제가 이런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리는 블로그를 이렇게 게시를 계속하고 이제 점점 알리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지금의 또 더 큰 어려움들이 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아픔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N번방과 같은 조직 스토킹 범죄, 또 교회 안에 있는 공개 제자백 운동,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것, 바로 이런 고민과 아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요, 때로는 우리 주변을 저는 바라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이웃, 그 고통받는 교회나 공동체, 사회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제가 가정이 어렵고 자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저는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결국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나중에 가파른 산도 다닐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들, 아픔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슴의 발과 같이 나중에 그런 가파른 산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